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스가랴 8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2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8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2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리에서 뛰놀리라.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잘 서로 인사하시죠.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진리, 평화, 번영, 그리고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결국 스가랴의 한 예언의 한 부분인데요.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회복의 은혜와 축복을 주실 거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잘 받아야 되겠죠. 은혜를 잘 받지 못하면 땅에 쏟아버리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 축복 이거 땅에 쏟아버리면 너무 아깝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은혜를 주시느냐? 은혜에 담을 그릇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담는 그릇이 하나 있는데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진리라고 말합니다. 진리. 진리는 말씀이 진리죠. 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은 어떠냐면요. 이게 우리가 흔히 먹는 요거트 또는 우유 이것보다도 훨씬 더 신선한 신선식품입니다. 이걸 그냥 실온에 그냥 보관하잖아요. 그러면 쉽게 이렇게 변질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변하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트나 우유 같은 것을 냉장고에 이제 보관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어디다 보관해야 되느냐? 변하지 않는 그릇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진리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진리는 우리 흔히들 변하지 않는 걸 진리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그릇에 담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다시 번영의 축복을 주시는데 그 번영의 축복 이전에 먼저 뭘 주시느냐? 이 예루살렘이 번영의 성읍이 되게 하기 전에 먼저 진리의 성읍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이 순서가 거꾸로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축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축복은 좋은 거잖아요. 근데 축복이 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돈의 가치를 알고 돈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재물을 가지면 그러면 그 재물을 아주 가치 있고 좋은 곳에 쓰게 되겠죠. 흔히 뉴스에 나오는 미국의 어떤 사람들은 사회에 이렇게 기부도 많이 하고 미국은 그래도 기부 문화가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많으니까요. 기부도 하고 내가 죽는데 이렇게 그냥 죽기는 너무 좀 허전하니 이 나의 모든 재산을 교육을 위해서
또는 어디에 사회의 기관에 환원하고 그렇게 이제 이 세상을 마치는 그런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고 돈을 하인으로 부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돈을 가치 있는 데 쓸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 흔히들 뉴스에서 듣는 것처럼 로또 맞으면 어떻게 돼요? 로또는 갑자기 로또 맞을 확률이 번개 맞을 확률보다도 훨씬 더 희박하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마치 번개보다 더 빨리 치는 게 로또죠. 순식간에 이렇게 로또를 맞게 되면 사실 로또가 이렇게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액의 로또를 맞아가지고 그 거액의 돈이 나한테 쥐어지게 되면 사실 내가 이 돈을 감당할 준비는 안 돼 있는데 그런데 어떠냐면 이렇게 거액이 나한테 주어지면 그 물질을 내가 부리는 게 아니고 그 물질에 깔려 버리게 되죠. 그래서 흔히 로또 맞은 사람들 그들의 말년의 인생이 되게 좋지 않았다 그런 뉴스를 우리가 엄청 많이 접하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물질을 주시지 않고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먼저 주시고 그 담을 그릇을 먼저 주시고 하나님은 물질을 주신다는 거죠. 바라고 소망합니다. 참 나라 경제가 매우 어렵고 세계 경제도 어렵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원의 성도님들 올 한 해 진리의 그릇을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번영의 축복을 그 그릇에 잘 담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격증 있잖아요. 저는 이제 신학을 학부 때부터 했기 때문에 이 자격증이 제가 가진 자격증은 사실 몇 개 되지 않는데요. 자격증을 보면 되게 기능사가 있고 기능사에서 일정한 연수를 거치고 경력이 쌓이고 또 시험을 보면 그 다음에는 기사가 되고 기사 다음에는 기능장도 있고 그 다음에는 제가 최근에 어떤 사람하고 이제 통화하면서 알게 됐는데 기술사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기술사는 법조계에서 말하면 의학계의 의사, 판사, 검사 이 정도로 되게 하이 클래스가 기술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저는 그냥 기능사 기사만 알았는데 그 위로 기능장, 기술사 이런 자격증이 있더라고요. 각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반드시 경력이 쌓여야 되고 또 일정한 시험에 그래야만 이렇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 평화, 번영 이런 단계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업그레이드 해 주시는데 각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영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입니다. 감사해야만 진리의 그릇에서 평화의 그릇으로 넘어가게 되고 평화의 그릇에서 번영의 축복이 그 안에 담기게 된다는 거죠. 감사는요 호루라기와 같습니다. 호루라기 삑 불면 이렇게 쳐다보고 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는 어떠냐면 또 다른 은혜와 축복을 부르는 영적인 호루라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하면요 그 다음에 그 감사가 꼭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다른 축복을 몰고 오게 돼요. 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나병 환자를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9명은 고침을 받고 감사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됐어요, 안 됐어요? 되지 않았어요. 그냥 딱 육신의 치료 받은 거 그것에서 이 9명은 마치게 되었죠. 근데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그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가 되었어요. 어떤 축복을 받게 됐냐면 육신의 질병만 치료받은 게 아니고 영적인 질병도 치료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는 게 참 놀랍습니다. 감사하면 또 다른 축복이 온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었다면 아유 하나님 깨달은 게 어딥니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평화를 얻었다면 하나님 그래도 평안한 게 어딥니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번영의 축복을 얻었다면 그래도 하나님 이 세상이 참 어려운데 잘 되는 게 어딥니까? 예? 바꿈지 않고 이렇게 정말 잘 되는 축복이 그게 어딥니까 하고 하나님께 항상 이렇게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단계에서 감사하시면 그러면 또 다른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진리, 평화, 번영 이 세 단계인데요. 하나씩 좀 하나 살펴보면 우리가 축복, 번영보다 먼저 가져야 될 게 진리의 그릇입니다. 우리 3절을 우리 같이 보면요. 예루살렘은 어떤 성읍이 된다고요?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게 되고 여호와의 산은 거룩한 산이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게 된다. 이제 성경은 말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변질되지 않게 하는 그 그릇에다가 축복을 담으면 그러면 어떠냐면 이 축복이 변질되지 않아요. 꼭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진리의 그릇을 심령에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그 진리의 그릇에 담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게 되는데요. 이 진리와 더불어서 꼭 짝을 이루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평화입니다. 평화. 진리와 평화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짝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있으면 진리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평화가 오고요. 평화가 오려면 반드시 평화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진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동전의 양면처럼 진리와 평화는 짝을 이루어서 같이 다닌다는 거죠. 우리 사람의 DNA 구조 이렇게 보면 마치 기찻길처럼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막 이렇게 사선 나선형으로 이렇게 꼬여 있잖아요. 두 개의 기둥이. 우리 사람의 DNA 구조가 마치 기찻길처럼 이중 나선형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왜 허구 많은 세상에 삼각형도 있고 동그라미도 있고 세상에 여러 많은 모양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 두 개의 기둥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나선형으로 이렇게 꼬여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느냐 물어보니까 왜 그렇게 되냐면요. 이 이중 나선형 구조가 물리적으로 상당히 안정감을 주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맞물려서 서로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서로 이렇게 교차되어 있는 것이 상당한 안정감을 준다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안정되려면, 우리 가정이 안정되려면, 교회가 안정되려면, 내 인생이 평안하고 안정되려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진리와 평화라는 게 이 둘이 서로 맞물려야 합니다. 두 개가 균형을 이루면서 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에게는 어떠냐면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가면 어떠냐면 안정감이 있었어요. 근데 왜 예수님에게 안정감이 있느냐? 이 둘이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는 진리이고 또 하나는 은혜입니다. 진리는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주는 일종의 기둥과 같아요. 사람으로 말하면 뼈와 같습니다. 사람이 이 직립을 하고 일어서려면 뼈가 있어야 되잖아요. 뼈가 없으면 이 연체동물처럼 흐물흐물 땅에 기어다니게 되죠. 근데 위로 세워서 올라가려면 반드시 건물도 사람도 골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골격을 사람을 튼튼하게 붙잡아주는 그 골격이 뭐냐? 진리입니다. 그러면 진리만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튼튼하게 세워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한편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는요, 따뜻함이고 품어주는 사랑입니다. 마치 진리가 뼈대와 같다면 은혜는 마치 무엇과 같냐면 사람의 몸속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피와 같아요. 따뜻한 피가 흘러야, 그래야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개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은요, 은혜, 사랑 이거는 마치 사람을 붙여주고 사람을 서로 하나 되게 하는 일종의 본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가정,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사람,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교회, 그 교회를 가면 어떻게 되면 따뜻함을 느껴요. 아, 사람 사는 것 같고, 아, 그렇지, 바로 이거지, 그러면서 따뜻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동원교회가 은혜가 풍성하고 사랑이 풍성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사랑만 있어서 되느냐, 은혜만 있어서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거는 되게 온도를 올려주는 역할을 하지만 건물이 이렇게 고층 빌딩으로 올라가려면 그럼 반드시 골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은혜와 더불어서 반드시 가져야 될 게 진리입니다. 신앙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참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신앙이 흔들리면 제풀에 넘어져서 그동안 이렇게 받았던 은혜와 축복을 스스로 다 까먹어 버리기 때문이에요. 흔들리지 않으려면, 그러려면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진리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 틀거리가 딱 잡히는 거예요. 틀거리가 잡혀서 이렇게 튼튼하게 하고 일종의 방파제 역할을 해줘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더라도 그 방파제가 다 상수해 주니까, 진리가 보호해 주니까 방파제, 진리의 방파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어떠냐면 안전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단이 뭐라고 가문이설 하더라도요, 흔들리지 않아요. 이단의 공격을 굳이 우리가 체험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세상 살면 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와 같은 그런 이단 사설들이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고요. 꼭 이런 종교적인 이단뿐만 아니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들고 공격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공격에서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진리가 있으면 돼요. 이단이 흔들지 못해요. 고난도 이 하나님의 백성을 흔들지 못해요. 왜냐하면 말씀의 기둥이 든든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우리 동훈교회가 이 진리의 말씀이, 진리의 기둥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우리 동훈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죠. 당신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한번 축복하시죠.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시죠.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진리의 기둥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는 은혜와 사랑이라는 피가 우리 안에 흐르면, 그러면 비로소 사람답게 되고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이렇게 세워지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3절을 한번 보면요, 예루살렘을 진리의 성읍이 되게 하겠다 그래요. 근데 진리의 성읍이 됐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4절에서 5절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더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아가 많음으로 저희가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는데요. 사실 황혼 이혼이라는 게 엄청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공부시킬 동안은 꼭 참았어요. 또 우리 자녀들 결혼은 시켜야 되니까 결혼식장에 그래도 부모가 같이 가야 되니까 예? 그래야 사돈댁에 체면이라도 서니까 그때까지는 꼭 참았어요. 근데 자녀가 다 결혼하고 나면 더 이상 참아야 될 이유가 없다고, 그래서 황혼 이혼 많이 하잖아요.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는 어떠냐면요, 한 자리에 앉아 있기 힘들 수도 있는 그런 사이라는 거예요. 근데 일어서지 않아요. 서로 경계하면 일어서거든요. 그러니까 경계하지 않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냥 자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게 평화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거리에 또 어떤 일들이 있느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 뛰놀리라. 자녀들이 많아요. 그래서 참 그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있는 교회가 복된 교회이고요. 어린아이들이 막 이렇게 깔깔대고 웃고 뛰어다니는 그런 교회가 복된 교회고 그런 가정이죠. 근데 예루살렘 성읍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해서 거기 뛰놀게 된대요. 한번 보세요. 함께 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한 자리에 같이 있게 되고, 그리고 세대가 달라요. 늙은 남자와 어린이들은 한 공간에 같이 있기가 힘들죠. 너무 시끄럽다 그러고 너무 또 한편에서는 까분다 그러고. 그런데 이 모두가 다 한 공간에서 이렇게 평화롭게 지낸다는 거죠. 혹시 4절 5절 이 말씀을 읽으시면 이사야서의 어떤 한 구절이 연상이 되지 않으세요? 이사야서에 메시아가 오면 이런 세상이 될 거야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은대요. 혹시 어려서 독사의 굴에 손 넣어보신 분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이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수 있어요? 왜 영화, 제가 지금 뭐 직접 이렇게 중동 지방을 저는 가본 적이 없어서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이렇게 피를 보면 킹코브라가 이렇게 바구니에서 싹 나와가지고 이렇게 피리를 불고 막 뭐 독사를 다루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어려서부터 마술을 배워가지고 독사의 굴에 손을 넣었을까요? 그런 거 아니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나를 해치지 않을 거라는 그 믿음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해치지 않을 거라는 그 믿음과 사랑. 그래서 불안이 없어요. 저 사람이 함께하면 나한테 해코지 하지 않을까? 6절을 보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산대요. 함께 공존할 수가 없어요. 승냥이는요, 늑대는요, 지금도 몽골 어디 뭐 이렇게 이제 다큐멘터리 그런 거 보면요, 늑대가 와가지고 먹을 것이 부족하니까 이 겨울철에는 가축들을 사냥해 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총으로 늑대를 쏴 죽이기도 하고 그런 영상들이 곧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축은요, 이 포식자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함께 지낸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나를 해치지 않을 거라는 그 불안이 없고 그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에요. 해치지 않을 거라는 믿음과 사랑, 또 진리와 은혜, 이것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다른 개체들이에요. 서로 공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개체들인데 한 공간에 이렇게 함께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메시아가 임했을 때 이런 나라가 될 거야. 사자가 살찐 짐승 얼마나 먹기 좋습니까? 이 살찐 짐승 물소 같은 거 한 마리 잡으면 일주일 내내 먹는다고 하잖아요. 암수와 곰이 함께 있고 독사와 함께 놀고, 이게 이제 메시아 시대에 벌어질 이 세상의 풍경이라는 거죠.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한편으로는 진리가 있기 때문이고 한편으로는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이런 세상이 열린다는 거죠. 오늘 본문 4절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는요, 이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와 함께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가치관이 달라요. 생활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정말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우리 노년을 살아가는 부모님들이 자식들과 함께 살면 그게 좋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한 달 전인가 뉴스를 들었는데 이제는 자식들과 함께 살려고 하지 않는데요. 굳이 같이 살면서 너무 그렇게 불편할 이유가 있느냐고. 나 그냥 마음 편하게 속 편하게 살고 싶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어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생활 방식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다르고 생활 방식이 다르면 서로 갈등할 수 있고 오해할 수 있어요. 나를 해치려고 하는구나, 나를 미워하는구나, 함께 하기를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뭐가 있는 거예요? 진리가 있고 사랑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한 공간에 같이 지낼 수 있다는 거죠. 일어서서 경계하지 않습니다. 그냥 벤치에 다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벤치에 쭈루루룩 앉아가지고 지팡이 짚고 서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뛰노는 걸 보면서 시끄러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가 뛰노는 걸 보면서 깔깔대면서 같이 웃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상황은, 이 4절 5절은 출애굽의 상황과 정반대입니다. 출애굽은 바로의 마음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출애굽을 결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밥을 먹는데 일어나서 외출 준비를 다 하고 옷을 다 갖춰 입고 허리에 띠까지 다 띠고, 이게 이스라엘의 옷은 마치 우리나라 한복처럼 치렁치렁하게 통으로 입는 옷이니까 허리를 묶어야만, 끈으로 묶어야만 이렇게 활동성 있게 걷고 뛰고 할 수 있거든요. 허리에 띠를 띠고 일어서서 급하게 6월절 어린 양을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작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모두 다 일제히 애굽을 빠져나와야 하는 그런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출애굽 상황은 급박해요. 경계심이 가득하고 긴장감이 가득한 그런 상황입니다. 언제 변심할 줄 모르고 언제 우리를 잡아 죽일지 모르니까 일어서서 경계하면서 급하게 밥을 먹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메시아가 오게 되면 정반대의 상황이죠. 긴장감이 없어요. 같이 앉아서 서로 웃을 수 있고 이야기 나눌 수 있고, 그런 세상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상이 꼭 그 언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 텐데, 예수님이 재림하셔야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를 이루고 있고, 말씀의 기둥이 있고, 또 은혜의 기둥, 사랑의 기둥이 든든하게 세워지면 우리 가정에서도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줄로 믿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런 평화로운 열매들이 많이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이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런 가정, 이런 교회, 이런 세상 이루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진리가 있고 은혜가 있어요. 평화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거는 내가 굳이 꼭 이루려고 하지 않아도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번영의 축복입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산물을 내고 하늘은 이슬을 내요. 무슨 얘기냐면 가는 곳마다 원래 맺어야 될 열매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가면 포도 열매가 있겠죠. 그러면 만약 감람나무에 가면 어떤 열매가 있을까요? 감람 열매가 있겠죠. 무화과 나무에 가면 무슨 열매가 있을까요? 무화과 열매가 있겠죠. 땅이 이렇게 다 산물을 낸다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무엇의 거꾸로예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땅이 저주를 받아서 소산물을 내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이제는. 근데 가는 곳곳마다 나무가 다 열매를 맺어요. 땅도 열매를 맺고 하늘은 뭘 줘요? 이슬을 줘요. 이슬. 심하다 때마다. 이슬은 이른비와 같거든요. 이른비는 뭐냐면
그때그때 필요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적재적소의 은혜가 이른비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슬이 있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거든요. 그 이슬의 마지노선이 이스라엘의 남단 브엘세바예요. 그 이하로 가면 이슬이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강수량이 안 되기 때문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하늘이 이제는 도처에 모든 땅에 비와 이슬을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맨 마지막 언더라인을 보세요. 맨 마지막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의 신학은 어떤 신학이, 저는 어떤 신학이냐면 누림의 신학이 있어요. 우리는 부러워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누리고 성취하고 열매 맺고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되게 하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러워하는 거, 성경은 신약 구약은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을 부러워하는 게 복음이 아니고요, 그 약속의 성취를 누리고 나누고 전하는 것이 복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번역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누구에게? 진리의 기둥이 세워져 있고 은혜의 기둥이 세워져 있고, 이 두 개가 마치 말씀과 사랑이, 말씀과 보듬어주는 은혜가, 골격과 피가, 따뜻한 피가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두 개의 기둥이 든든하게 세워지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저절로 잘 된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굳이 잘 되게 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어떠냐면요, 그 성령의 열매는 내가 쥐어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주시는 거예요. 순종은 내가 하는 건데요,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축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올 한 해 이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땅에 산물을 내고 하늘이 이슬을 내고 모든 나무가 각기 다 열매를 맺는데요. 그래서 자녀들이 5명 있다면 5명의 자녀들이 다 각기 밥그릇 차고 자기 일을 잘 하는 거지요. 직장에 가서 사회활동을 해야 되는 자녀들은 또 직장 생활을 잘하고, 학업을 감당하는 자녀들은 학업이 잘 되고, 그죠? 가정에 소망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또 교회도 이런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올 한 해 우리 동국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런 복된 삶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말씀의 은혜를 간구하고 또 사랑의 은혜를 간구하셔서 진리와 사랑의 균형을 이루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놓고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